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달인가요? 대만에서 이렇게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팩스가 제 방에 연결되어 있는데 팩스가 날아와서 보았더니 대만에서 온 팩스예요. 저는 대만의 이진희 선교사님을 잘 아니까, 이진희 선교사님은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영도 청학교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의 동기예요. 예. 물론 제가 섬기던 목사님보다는 연세가 좀 적으시지만 또 제 모교회에 부강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도 동기고, 그래서 또 저도 자라기를 또 제가 합동적으로 평생을 자라왔고, 그래서 이진희 선교사님인가 해서 제가 이렇게 팩스를 보았더니 선교사님, 이진희 선교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김윤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또 선교사님을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선교사라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모님 이름이 붙어가지고 그 대만의 김윤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오늘 함께 예배 참석되어져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뜻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전체를 혹시나 듣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라도 로마서 1장 전체를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 그래가지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우리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읊조리며 또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때에 종은, 노예는 주인이 버리지 않는 한 평생토록 그는 주인과 하나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식으로, 아들로, 딸로 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종의 자세로 나갈 적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정함,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되었다? 부르심을 입은 존재.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의 것이 아니고 따로 특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1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너희 로마,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너희 로마의 기독인들을 위해서 나는 뭐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그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 모든 찬양맨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를 위해서, 우리 이 집사님이 차에서 내리시길래 왜 오늘도 문 집사님 안 나오셨네요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병원에 입원하셨다네요.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는. 그러면 집사님 저한테 연락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시니까 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좀 많습니까? 입원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들 돌아보기도 바쁘고 그들한테 찾아가기도 바쁜데 어찌 우리 집에도 오라고 하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내 형제, 이웃,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 우리 같은 교우들을 위해서, 특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목사님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내가 영혼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병 고치러 다니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면 장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내 육신의 병이 자꾸 깊어지고 오래 길어지면 그럼 믿음이요 식어져요. 아니라고요? 식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 아픈 자들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랬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은, 이렇게 급한 일은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해결되면 좋겠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라도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엄청난 중차대한 일이 나의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요, 이단의 방법을 써서 부흥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이 김기동 베레아 이만희의 신천지를 빌어서 교회가 부흥되면 됩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이렇게 가기 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이 일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불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로마서 1장 16, 17절을 우리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데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라고 단어 바로 앞에 붙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지요. 지난 주일날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불의한 자들, 불의로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막는 자들,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막는 자들. 그제 이틀 동안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청소년 성취 보상제 담당관 세미나 직무연수 복잡합니다. 억수 이름이 길어가 나도 이름도 기억도 못하겠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저랑 제 집사님 부부니까 같이 한 방을 쓸 줄 알았어요. 한 방을 쓸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쓰지 않고 다른 방을 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시간이 되어서 좀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또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야 맨 앞에도 고개 아프고 한 3칸 정도. 그리고 쓰게 되면 사람이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여.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 자기가 이 짝배기가 아닌 한. 그래서 이쪽 자리 세 번째 자리에 딱 우리 집사람하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딱 포함 보니 목사님 같기도 한 분도 몇 분 들어오시고 또 누가 들어간 중이 들어오네. 중 까까 우리 이거 잘 못 보잖아요. 제가 우리 그런 건 좀 싫어하거든요. 중이 목사와 한 자리에 있다. 목사님 중도 예수 믿어야지요. 중도 예수 믿어야지요. 물론 여러분 근데요 진리 안에 비진리가 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받은 그런 교육은요, 이거를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강사들이 그러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이들 영혼을 책임지는 거래. 애들의 영혼을. 애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래. 근데 내가 그곳에서도요, 나는 진리고 예수란 말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비진리한 것을 딱 깨달아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원정사차가요 이 부산을 다 전역을 다 돕니다. 유치원 내원정사 차가 막 싹 돕니다. 유치원 거기 보내려고들 예수 믿지 않은 애엄마들이 얼마나 여러분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차가 버스가 탁 섭니다. 그러면 선생이 탁 문 열면 선생이 탁 쫓아 내려와요. 선생이 딱 쫓아 내려가면 애기하고 애엄마가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세 놈이 내린 선생도 한 놈, 애도 한 놈, 그 애 옆에 엄마도 한 놈. 나는 그래 놈이라 치고 싶어. 세 동시에 합장을 이렇게 합니다. 합장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이제 중연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연부를 뭐 하는 거 알잖아요. 예? 나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돌 말고 나무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세 놈이서 예. 아도 한 4살 5살짜리가 뭘 합니까? 예? 그것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또 이렇게 합장하러 인사하고 애를 태워서 가고, 또 애가 돌아올 때 되면 또 애 내려가서 애도 돌아서 가지고 애 4살짜리 3살짜리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그 선생님한테 그 돌 말고 나무 이렇게 하면서 그 인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엄마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애 엄마 보고 그렇게 불교 신자면 애 중시키라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때려치기라 그럽니다. 너그 새끼나 중시키라고. 여러분 그게 진리 같으면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 이제 저랑 같은 방을 쓴 분이 하여튼 그래 방을 썼는데 자기는 생각할 적에 이분이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이시니까 자기는 생각할 적에 안수 집사님이나 장모님이 자기랑 같은 방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딱 이제 장모님이 딱 예, 혹시 저 차나님 교회에서 이제 자세가 이제 이렇게 좀 돼 있다가 교회에서 혹시 예,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예. 우리는 교회에서 아기가 현민이가 잘한다. 또 뭐 은우가 잘한다. 아이고 목사님 시킵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부족해서 목사님 되겠습니까? 예. 목사 시키라고요?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시키라 그러면 깎아 이 스님 시키라 그러면 여러분 돌로 찍으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이면 박수를 치주고 축하해 주는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목사이고 장로님이 이제 저랑 한 방이 되었어요. 한 방이 되니까 내가 보니까 씻을 수건이 없네. 내가 닦을 수건이 없어서 각 방마다 수건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수건을 2개 있으니까 누구 쓰라는 겁니까? 나도 하나, 장로님도 하나 쓰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맞나 안 맞나 너희들? 내 혼자 2개 다 쓰란 말이가 목사님이니까?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생각해 봐. 이렇게 쓰고 얼굴 닦고 그 다음에 발을 씻었으니 내 생전 발을 잘 안 씻는데 집에서는 그 나가서는 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냄새 난다 할까봐. 그걸 발을 닦으면 그 다음날은 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세수 안 할긴가? 그럼 뭘로 닦은긴고? 그럼 내 발 닦은 걸로 털어서 또 닦아야 되네? 이게 딱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걸 어쩌지요? 왜요 목사님? 아니 내가 수건이 2개밖에 없는데 난 하나 안 가져왔고 장로님 수건 하나 쓰면 장로님도 닦고 발을 먼저 닦든 얼굴을 먼저 닦든 한 번은 발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발 닦은 다음에 그 다음날 여러분 닦기가 그는 좀 또 무좀이 있거든요. 좀 이게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장로님 딱 그래. 아이고 목사님 2개 다 쓰십시오. 저는 수건 가져왔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건 2개 가져왔으니 하나는 발을 닦으면 되고 하나는 뭐 닦으면 되고 얼굴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얼굴 닦고 발 닦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목사님 저는 그냥 이걸로 다 쓰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단 먼저 씻고 나오세요. 씻고 나서 내가 발을 닦고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를. 그럼 자기도 들어가서
수건을 그걸로 발 닦으면 안 되고, 아니지. 그걸 얼굴 닦으면 안 되고, 그걸 자기 수건 가지고 얼굴 닦고, 걸어서 말리고, 나와서 내가 썼던 거를 발을 닦으면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랬더라? 아주 설교할 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씻고 나왔더니, 장로님이, 이제 거기 사람 1000명 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와, 나 그렇게 잘 만든 처음 봤습니다. 중앙청소년 연수원. 이야, 잘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이제 있는데, 이제 또 사람들 자고 나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자고 해야 되니까 매번 이불을 갈 수 없으니까 이 밑에 이제 패드를 까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패드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 데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씻고 나왔더니 장모님이 뭔가 바뀐 거예요, 침대가. 그걸 알고 봤더니 내 옷을 내 책상 위에 걸어놨습니다. 책상 위에 그냥 놨습니다. 장모님이 목사님이라고 내 옷을 자기 걸었던 옷걸이를 빼버리고 내 옷걸이 옷을 딱 걸어가지고 내 옷을 딱 걸어놓고 바지를 딱 해가지고 줄을 딱 잡아가지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시키면 나는 욱 가가지고 막 안에 사탕 껌 안 졸라고 우욱집을 확 내놨거든요. 이를 착 정리해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내 덮을 이불을 딱 베개맡에 두가지고 딱 놓고 밑에 패드를 딱 깔아놓은 거예요. 누가 했겠습니까? 장로님인가 장로님이. 그래 내가 속은 나이가 궁금해지더라고. 이게 남자의 세계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장로님 연세가 지될까? 내보다 많을까? 남자들 앉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이 형인가 동생인가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목사님 연세가 동안이잖아요. 내가 동안이다고 어디 가면 막 이름이 동안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연세가 전 61년 나는 뭐 어떤 목사님은 꼭 세살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닌데 뭐 나이를 저는 올리지 못해요. 61년 소띠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는 62년 범띠입니다. 저는 형님 되시네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까? 장로님. 예. 저는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떠니 물장사라. 물장사. 술 말고 물을 판다 이 말이야. 심층수에 기도하는 가운데 심층수에 고성의 전방 쪽에 그 돌을 까가지고 들어갔더니 신선한 물이 600m 밑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이제 전국 총판을 하는데 제가 물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물을 2박스를 저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야. 장로님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뭐를 말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중옆에는 아무도 안 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제외하고는 다 절 아닙니까? 불교 아니에요? 그러면 까까 옆에 가가지고 자꾸 도와줘야 되잖아. 까까를. 까까를 까주든지. 이 까까 저 까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그들을 경멸합니다. 우상 섬기는 오늘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상에 대해 하나님 왜 싫어하는가 보세요. 중을 왜 싫어하는가 보시라고. 다른 종교 폄하 천만의 말씀. 그는 비진리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명, 그는 사망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어찌 똑같이 여러분 놓고 치겠습니까? 칠 수가 없지. 다 예수 믿는 사람 제외하면 다 불교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잤던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그걸 담당관으로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장로님도 목사님이 가라서 왔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온 거예요. 자기 교회는 이걸 하고 있어. 모든 자료를 목사님 교회에 다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모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메일로 해서 다 보내왔어. 자기는 쉬도 안 하고 우리는 자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한테 그 인폼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가지고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다 모든 자료를 우리 교회에 다 넘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에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인데 기독교가 생명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딱 무슨 책을 받으면 제 맨 책장에다 이름을 씁니다. 예, 이청천 목사. 그래서 제 앞에 했던 어떤 분이 알고 봤던 목사님이라. 그래서 뭐 하다가 제 책을 또 보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창원의 진해의 어떤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예. 그러냐고 목사님 보내셔서 와가지고 예. 그 사람은 애초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알고 봤더니 장로님, 안수집사님, 목사님, 또 밥을 먹는데 또 어떤 분을 만났어. 알고 봤더니 두 사람 다 목사님이에요. 제가 앉았지요. 제 옆에 장로님 앉았지요. 우리 집사람 앉았지요. 그 옆에 두 분이 앉았는데 목사님이라. 예. 명함을 딱 주더라고. 합동주 목사님인데 뒤에 무슨 요양원 대표.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 문 닫습니다.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 지난 화요일부터 교회 노인 주간 보호센터 공사 시작됩니다. 나라에서 다른 모든 기관보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걸 알고 시작하게 되었느냐고. 이거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중이 딱 들어오는데 젊은 중이에요. 막 밀고 딱 소림사에 저를 무술을 배웠는가 딱 들어오는데요. 우린 배가 나왔잖아요. 내가 딱 싸워서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딱 그 앞에 설 때마다 딱 목사님 명세를 붙이고, 네? 너는 죽은 종교요. 나는 살아있는 종교.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했는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 예수를 막는 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1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또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에게 일반 계시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간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게 되면 일반 계시로 만물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 지난 주일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쑥회를 갔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예? 제가 무슨 질문합니까? 권사님 집사님 기억납니까? 이 쑥을 캐기까지 쑥을 위해서 물을 한번 줘본 사람, 그랬습니다. 내가 물을. 여러분 물어봅시다. 쑥이 물 안 먹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예? 권사님 집사님들요, 쑥을 이만큼씩 캐왔습니다. 예, 쑥을 캐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쑥 캐도록, 쑥 이만큼 자라도록 물을 줘봤나는가? 거름을 한번 줘본 사람, 권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 줬대. 예? 거기 여러분, 와 진짜 쑥대밭입니다. 완전 쑥밭이야. 안 캐가지고요, 나중에는 말라가지고 쑥이 허리까지 자랐어. 말라 비틀어진 쑥들이. 그 옆에 쑥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완전 전부 다 쑥이야, 쑥. 그런데 우리 혹시나 찬양대에서 가서 지난주에 가서 물 좀 주신 분 있어요? 물 안 줬어. 누가 물 줬어? 누가? 예? 그 여러분 내원사 입구입니다. 내원사 주지가 내려서 물 줬겠습니까? 물 안 줬어. 그러면 이게 말라 죽어야 되잖아요.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멘입니까? 적당한 바람을 불게 하셨고 적당한 햇빛을 쬐게 하셔서 그 쑥이 1년 동안 무럭무럭 잘 자란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가시면 낫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자랐다 이 말입니다. 예. 이야, 나는 그만큼씩만 캐면 쑥떡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쑥떡이 그만큼 안 된다네요. 예? 참.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달마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지요.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 달마를 그렸는데 부처 믿는, 불교를 믿는 모양인데요. 물어봅시다. 지금 바깥에 이 겨울에 물이 흐릅니다. 내원사에서 쭉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부처님이 그 당시 살았을 때도 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이 있었을 때도 산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부처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석가모니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처럼 하게 되면, 부처가 뭐 했습니까? 선을 많이 쌓았다는 거지요. 적선. 부처님처럼 하게 되면 부처님이 간 곳, 부처님 어디 갔습니까? 극락 갔다 그럽니다. 극락 왕생했다 그럽니다. 선을 많이 쌓으면 부처가 극락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많이 쌓으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극락을 기독교는 천국이라 그럽니다. 부처도 극락 천국 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주인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우리는 주인을 믿는다. 한 번만 교회 가라. 이거 다 부질없다. 물어볼까요? 내가 그 주인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내원사 올라가게 되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지. 내가 깎아놓고 거기다 복달러 비는 게 옳습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골치 아파지잖아 이제. 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랬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라. 한 번만 더.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서도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할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이 뭡니까? 부처, 이런 우상, 사람의 우상, 알라, 무슬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각종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것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뭘로 섬겼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허망하게 생각이 허망해지가지고 불의로서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24절입니다. 볼펜 가지고 언더라인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버려 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가운데는 수식어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수식을 하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니까 보세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아프리카의 속담이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현우, 보경이, 준이, 은우,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의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면 핸드폰을 줄래 가지고 놀지 말아라.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권사님도 말씀하시고 집사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장로님들 가도 애들 놀고 있어. 집사님들 가도 놀고 있어. 내만 가면 치워. 자꾸 난 짠소리 하니까. 예? 내가 그 애들에게 인기 내가 얻기 싫어서 내가 잔소리 하겠습니까? 이 애들을 잘 키우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크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애들을 키우지 않으면 이거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간섭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그 결과 보세요. 예? 24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욕된 결과가 왜 이렇게 욕되게 놔뒀는가? 이유는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앞에 24절 내버려 두사, 그 다음 26절 내버려 두사는 점층법, 좀 더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버려 두니까 곧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위배됩니다.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해서 자식이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해서 이러면 자식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금 기독교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지요. 네? 기독교의, 다시 미국의 어떤 교단은 목사님이 동성애인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예? 성경 거짓말, 로마서 입으면 빼야 되잖아. 물어볼까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빼야 되잖아. 동성애 하게 되면 이 말씀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고. 넣을 수 없지요. 빼야 되잖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또 보실까요? 마지막 더 이제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24절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26절도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그 밑에 설명입니다. 곧 됐잖아요. 그 밑에서 대한 설명 29절 30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이런 꼴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문제가 다르지요. 이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다? 사형이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라 이 말, 사형. 근데 보세요.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가 사형받을 줄 알아.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야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자기만 사형당하자고 남도 사형받게끔 어떻게 한다면 도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5장 가게 되면 다윗이 명실공히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뭐 7년 우리가 보통 말하지요. 성경의 정확한 내용은 7년 6개월. 그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어디를 다스렸습니까? 유다를 다스렸지요. 먼저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옹호하고 추종했지요. 그 다음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넘어가서 11장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딱 나옵니다. 바세바 사건 딱 터집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몇 절입니까 이게? (16절부터) 보게 되면 참 다윗이요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되어가 명실공히 왕이 되어가지고 7장 8장 넘어가게 되면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다윗이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단 말입니까?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있을까? 네? 모든 전쟁이 다 이겼습니다. 그런 다윗이 11장 12장에 가서 죄를 딱 짓는데요, 선지자가 딱 들어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 어서 오시오.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11장 12장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수백 마리입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보니까 양 한 마리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부자가 자기의 권력, 힘을 가지고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 집에 있는 수백 마리 양을 한 마리 잡아도 표도 안 나는데 이것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한 마리 겨우 키우는 이것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팔 벌컥 내지요. 뭐라고?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 뭐라 그럽니까? 너야. 와,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목사가. 예?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 안 한 결과가 험리와 비나스를 보면 우리 아시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야단치자고 매를 들고 때리지 않는 그 부모는 자식을 뭐하는 사람이다?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해야지.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목사하고 장로님이 말씀하셔야지. 네?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들 떠날까 봐 겁이 나서 여기밖에 없냐? 저기도 교회다 간다는 거예요. 네? 그곳에 가게 되면 목사님이 야단쳐서 내가 교회를 떠나왔다고. 그 목사님 그러면 어이구 잘했다. 무슨 일 잘하는 성도를 말이지 야단치냐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딱 죄를 지으니까 선지자가 딱 들어왔는데 너가 그런 놈이야.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그런 즈음에 다윗의 아내 우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아프네. 아기가 아파. 아들은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금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절절히 가슴이 메어져요. 다윗이요, 금식안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떻게 한다 한 줄 아세요?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신하들이, 그것도 늙은 신하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보니까 늙은 신하들 와가지고 이러다가 다윗의 왕 아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늙은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라고, 당신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금식하자는 거야.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와 금식하자는 거야. 그 성경 보세요. 그들이 함께 금식합니다. 함께 엎드려서 다윗을 함께 하나님, 이 왕이 원하는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같이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은 성군이 못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울보다 더 못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어볼까요? 사울이 뭘 짜다리 잘못했는데? 지금 제가 잘못 안 했다는 말 아닙니다. 예? 다윗 왕이 지은 죄가 클까요? 사울이 지은 죄가 클까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두잖아요. 지 마음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 그러니까 사울이요, 나중에는 구체적인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예, 내가 이 전쟁 이기겠나 지겠나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돌아버려. 예?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는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합니까?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크게 두 가지 죄 중에 한 가지죠. 인구조사라는, 인구조사가 뭐 목숨 중요합니까? 자기의 군인이 얼마만큼 숫자가 되어서 이 전쟁 이겼냐 이거지요. 이 생각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갓이지요. 뭐라 말합니까? 너 죄 지었다. 전쟁이 네가 군사가 많아서 이긴 줄 아나? 갓 선지자 그리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모든 전쟁 이기게 했으니 너가 진전에 이겼지. 너 숫자 가지고 이긴 줄 아냐? 너 죄 지었지? 어떤 것으로 그 결과를 가져올까? 세 가지 중에 너 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까?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김을 받게 할까? 3일 동안 전염병 놀게 할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택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쳐버리면 끝나지. 이 다윗 너 임마 너 그럴 수 있어? 어?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맨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맨들에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사실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왜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라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간섭하심이 찾아왔을 적에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심에, 나를 간섭하심에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의 24절, 26절, 28절 말씀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 사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주님 앞에 죄악된 삶, 아버지 앞에 간섭함을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간섭함이 있기 전에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세상 사람이 다 큰 물결 따라 흘러가도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슬러 주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남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은 간절하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심령들 주께서 헤아리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